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를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려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생활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받은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몸 바쳐 마음 바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갈 때에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며 믿음의 저희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저희들이 이 미혹받지 않도록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저희들이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 또한 죄로부터 유혹받는 것들에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또한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한 말세를 당한 저희들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또한 사모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한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박혀져서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 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이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본말씀에 보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하셨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 끝날에 이 징조 그 징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관점에서 이 윤회론적 이 역사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바른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바로 직선적입니다.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 참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또한 그 길이 평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길이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핍박이 오고 또한 비난이 올 때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 미움을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력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놓아둡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성경대로 바로 믿는 사람들은 환난에 넘겨주고 잡아 죽이며 미움을 당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거부하였던 그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그 목사님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할 때에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돼요. 회사에서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는 어떻게 꼭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나는 장로인데 나는 주일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꼭 그렇게 믿느냐? 응?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핍박하고 또한 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말세는 이 환난을 받을 각오와 미움받을 각오와 죽을 각오까지 나가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그 목사님들, 그 하나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왕이 내리는 그 진미를 먹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 벌을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또한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의 몸이 탔어요. 그들의 머리카락이 살랐어요. 머리털 하나라도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더욱더 굳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바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우리는 계산을 하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주일 하나 지키는 것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칠 걸로 예상하고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바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있게 됩니다. 대환란이 오는데 환란 때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또 죽이는 데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인정선, 생명선까지 다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많은 비방과 많은 이 조롱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조롱과 또한 그 비웃음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 바로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제게 화가 있으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왜 넘겨줘요? 그것은 바로 이 시험에 넘어간 신자는 인기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빛을 비추어 나가기 때문에 시기에서 잡아 죽입니다. 자기만 예수 잘 믿는다. 특출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 시기하다. 일제시대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마찬가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가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를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교회를 잘 섬겼다가 떠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또한 그 비방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죽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핍박자가 신자에게 다른 신자를 잡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인다라고 하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신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좌우 분열이 한참 심할 때에 권총보다 손가락 총이 더 무섭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이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그 신자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어떻게든 손가락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참. 저 사람이 목사다. 다 그렇게 해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을 당함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주고 싶어서 잡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잡아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해야만 성도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성도를 잡아준 사람은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밤에 기도하실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 로마 군병과 이 유대 병정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서로 이 신호를 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입맞추실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 참 악독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잡혀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잡혀가지만 이 사람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잡아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마땅히 한 번쯤은 죽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고 또 늦게 가는 그 순서가 바뀔 뿐입니다.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던 이 박관준 장로는 이 한시에 뭐라고 기록하였느냐면 이 세상에서 하루가 크면 천국에서 한 날이 작을 것이요. 이 날이 우리가 사는 이 생에서 한 날이 작으면 천국에서 한 날이 길다라고 시를 이렇게 지어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성도를 잡아주게 되면 영원히 멸망받을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잡아주는 죄는 예수님을 잡아주는 이 죄와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란이 올 때에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타협하자, 양보하자,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 생활 가운데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말 가운데 절제를 함으로 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 바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가치 있게 죽으면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큰 자예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 작은 자.
사람의 키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목숨을 걸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해요. 특별히 이 말세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이 거짓 선지자의 이 판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 구속적, 대속적 이 죽음과 부활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 이단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이 미혹받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이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5가지 기독교에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무엇을 요즘 보면은 이 신학교에도 성경에 오류가 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독버섯이 이 기독교 안에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거짓 스승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 교역자들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잘 살펴서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늘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이 가정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이 부도덕하고 부패한 세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이 시적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어떻게 내가 또 속지 않을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마땅히 흘려보내고 마땅히 사랑을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를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참 이 궁휼함으로 이 바라봐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참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려고 하다가도 속지 않겠나, 또 배신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므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자기도 악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돌을 힘써 싸워 피 흘리기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은 능력을 다해서 끝까지 지킬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힌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 육체적 사랑이 아니에요. 동족적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속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힘써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육체적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이 가리워져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바로 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이 마을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 성도는 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이 제자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차라리
안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속임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에 안더라도 우리가 삶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속지 않습니다. 말세에 사람이 식어지기 쉽고, 자칫하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요소를 빼앗기기 참 쉬운 때가 이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나가다가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이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를 사랑으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그가 잘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때에 이 말세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법이 가득하여 사랑하기가 힘들 때에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거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키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그 사람이 점점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서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이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기가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나가 또한 죄의 세력에서 점점 벗어져 나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걸어가면서 선과 의와 거룩과 진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이 말세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이 미종족이 한 8천여 민족이 있는데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딘가? 저 가지 못하는 미종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가는 이 땅끝은 어디인가? 바로 내 집 문 앞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바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핏값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 들려주어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해놓으시고 또 깨달으실 수 있도록 자주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 옛날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봉급을 받을 때에 아주 좋은 소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이 봉급을 받는 것 참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쁜 날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복음을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함으로 바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또한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가며 또한 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또한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